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37번째로 메시아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우리는 수고와 슬픔인 그런 삶의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쉬운 그런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나그네 길, 그런 삶을 살면서 또 순례자의 길을 살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현실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감당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은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감사를 주기 원하는 것이고 찬송을 주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경에 가는 곳곳마다 광야의 길을 예비하시고 사막의 오아시스를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의 위로와 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약속으로 담고 있습니다. 34장과 35장은 대조적인 두 개의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4장은 우리에게 대심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35장은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늘과 땅과 열방과 그 군주들까지 전부 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늘의 만상들을 두루마리처럼 다 말아서 주님이 심판하신 그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그 메시아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1절에 보니까 35장 1절 광야에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광야 그것은 즐거움이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메마른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메마른 땅에 부족한 땅에 모든 것이 합당하지 못한 그런 원망스러운 땅이에요. 그러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땅이 기뻐한다 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새로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또 사막 정말 프란폭이 잘 자라지 않는 그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주님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즐거움이에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노래하며 그냥 이것저것 피는 것이 아니라 무성하게 풍성하게 울창하게 그렇게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움의 생명의 회복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이야기해요. 그 무엇보다도 고통의 장소고 외로움의 장소고 견디기 힘든 그런 현장들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아름다움의 꽃들이 만발하고 누구든지 그 꽃들을 보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풍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꽃들이 피어남으로써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운행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 모든 골짜기마다 피어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로다. 그래요.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온전하지 못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온전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가 다 이제 보고 인정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오심을 통하여서 땅을 회복하십니다. 생명을 풍성케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볼모의 땅, 또 불모의 땅, 또 모든 것들이 만발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포로된 가운데서 돌아오는 그들의 마음의 기쁨부터 주님이 회복을 시킵니다. 저 아수르로 또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이 돌아오게 됨으로써 돌아오면서 건너게 될 그 광야와 같은 길, 메마른 땅, 그런 땅들에 만발한 그런 꽃들이 피어 있는 그런 광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사막과 광야도 꽃으로 변하고 또 모든 그들의 연약해졌던 손발이 힘을 얻게 되는 충만한 나라죠.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요. 두 번째는 회복의 나라입니다.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항상 두려움에 떨었고 항상 공포 가운데 살았던 그들 약하여서 누구에게도 그렇게 함부로 살지 못했던 자들이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벌벌 떠는 그들의 무릎을 강철같이 강하게 하고 심령이 움츠러들어서 그들에게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용기와 평강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더 이상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그 순사들의 지나가는 것만 봐도 두렵고 숨었고 또 사사기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할 때 관원들이 사라져버리고 큰 대로는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고 소로로 어두울 때 보지 못할 때 않을 때 그렇게 숨어서 다녔던 그런 어려움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사사들 통해서 회복을 시켜나가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자들에게 겁내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맥풀린 손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들을 평강으로 채워주시되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을 가지고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 그냥 그분만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가지고 오시고 모든 질서를 바로잡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완전하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 온 땅의 자연의 질서도 모두가 다 회복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 기쁨의 나라요, 회복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나라가 되게 되어 그래서 회복시킴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그동안 장애로 그동안 불편함으로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회복이 되며 아름답게 되는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토부 선한 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주님으로 인해서 듣고 뛰고 바른말 하게 되고 뜨거운 사막도 풍성한 물 근원으로 인해서 푸른 초장으로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보라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레바논의 땅이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그래서 많은 풀들이 각양의 옷을 입고 자라게 될 것을 말해요. 그래서 땅들아 바다야 모든 생물들아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창세기의 명령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기쁨과 영광과 생명이 이 충만한 곳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로 돌아오는 자 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 나라에 임하여서 들어오는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쁨과 영광으로 들어올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어. 대로가 있다는 것은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것이에요.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자, 이제 분명히 들어갈 자격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메시아의 나라 누가 들어가는가? 깨끗하지 못한 자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목욕하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누가 들어가고 누구를 위한 곳인가? 이 메시아의 나라는 구속함을 성량함을 입은 자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자들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거룩한 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영화로운 길, 생명의 길, 기쁨과 소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도 그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고 위험한 짐승들이 없고 그들을 해롭게 할 자가 이제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9절에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다시 말하고 있어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길에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때문에 나그네로 순례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본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그 발걸음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하여 도움을 얻고 이제 주의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찬양하며 춤추며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가득한 그런 회복으로 또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들이 그들의 머리에 각각 씌워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역사와 시간과 장소들을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10절에 10절에 제가 안 썼네요. 그곳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기쁨의 면류관을 쓰고 그들이 희락의 즐거움으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자기에게 핏값으로 산 그 사람들 천하보다도 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주님이 장막을 치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모든 고통과 염려가 사라지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 10절에서도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주님이 준비한 그 영광의 화려한 면류관을 쓰고 아름다운 그 화관을 쓰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염려와 고통이 사라지는 그 기쁨의 나라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여기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낸 것이 없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어둠이 없고 입에 찬양이 끊이지 않고 슬픔과 탄식이 스스로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영광의 멸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메시아의 나라 오직 주의 구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들어간다고 8절, 9절, 10절에 반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오직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사야서 39장까지 우리에게 심판과 소망의 반복적인 것을 했지만 40장부터 위로와 또 소망을 66장까지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의 요약을 오늘 이 35장에서 미리 우리에게
메시아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 메시아의 나라의 왕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통치하시고 그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살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22장 1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2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인데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나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영광 가운데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에 섬기는 나라요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영광의 나라죠.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영광과 권세의 나라예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회복과 영광과 또 풍성한 기쁨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나라죠. 메시아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시작된 이미 와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나라.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요한이 이미 보니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온 것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귀하고 놀라운 기쁨이 있어도 평강이 있어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우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사야서 35장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서 10절을 한번 같이 우리가 읽어보고 말씀을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그 기쁨과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입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